요한복음 3장 27절로 3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만큼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합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표대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죠.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 사역, 수고, 열정, 헌신들은 허무해질 뿐입니다. 인생 현장, 사역 현장에 주님 최우선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등이신 인생 교회뿐입니다. 세상은 고객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무엇인지 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만 다시 세워 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 원형의 회복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요한복음의 첫 12장이 표적의 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 이하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적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이 축소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증언하는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가 흥하여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임명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의 전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드러내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잡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29절 말씀. 예수님의 증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까지 인정하신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존재를 높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증인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종이, 증인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이 흥하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쇠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첫 9절이 말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뛰어난 사상가로 안다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을 고매한 도덕가나 불세출의 영웅으로만 안다면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태어난 인간이나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친밀히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생명이자 빛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생명과 빛이 세상에 임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명과 빛으로 채우는 방법은 창조주의자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비추고 계신 빛이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환해질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결과 어두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환락의 도시가 됐습니다.
항구 도시가 있는 암스테르담이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총리로 계실 때 네덜란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였거든. 그분이 진리와 자유라는 이름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떼가지고 자유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네덜란드에는 캄펜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음란의 도시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환락에 빠져있는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이 개방된 무질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힌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쇠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약해져 가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도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 그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스스로 그 빛인 양 착각하지 말고 그 빛 행세를 하는 누구에게도 속지도 맙시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빛이 없어요. 오로지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되려갈 때 어두워지고요, 빛의 증인으로 남을 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높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31절로 3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한없이 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죠. 31절로 3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은 참 되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은 심오한 복음이에요.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봐야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릴 전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가대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영생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들 무슨 수고가 있겠습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남으로써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이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일을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든 노뱀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늘로 들리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다시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무슨 고난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뭘 잃어버려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 영생을 얻은 후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영생, 생명,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잖아요. 그분을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인격과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세례 요한 속에 또 사도 요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진리를 물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면 따윈 내려놓고 힘써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 가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지나친 사랑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랑 덕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만유를 다스리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십시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음에 던져진 자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구원이자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구원을 받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정죄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죄만 추가될 뿐이죠. 정죄와 멸망과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정죄와 멸망과 진노를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악한 삶을 버리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함께 먹고 즐기면서 살려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 관심 없어요. 영생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오늘 보면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목마른 그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삶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허덕이는 한 여인처럼 인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들에게 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근원적인 공허함에 허청거리는 나를 마음에 품은 채 시간을 뚫고 공간을 뛰어넘어 내게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 걸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으며 메마른 대지가 생명의 강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쉬어야도 괜찮다.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내게 있는 목마름과 메마름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할 존재인 것을 알면 갈증이 채워질 것입니다. 배고픔이 헛이 든 것이 다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예배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 예배를 회복한 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물덩이를 던져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흥하여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참된 해가를 얻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할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다면 내가 쇠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흔들리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예수 잘 믿어요. 몸이 아플 때는 주일 빼먹고 예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다 사랑 안 하는가 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니까. 생명이 있는데도 그래요. 왜? 그분이 쇠해야 되고 내가 흥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인생이. 여러분, 예수가 쇠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흥해야 되고 그분이 높임받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가 자랑할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존재고 나는 쇠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할 존재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증인이 될 때 우리를 주님이 쇠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영생까지 주신 분이신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님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을 예수님이 1등인 고백을 드려 우리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아멘.